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시기와 질투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 안녕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공동체가 목표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가 못 되면 어떨까요? 공동체가 서로 그냥 서로 당파가 갈려가지고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시너지는 고사하고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분열이죠. 하물며 오늘 이 야곱의 한 가정 안에서 이 여인네들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요. 저는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이 당사자인 야곱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요, 계속 서로 남편 차지하겠다고, 서로 자기가 더 자녀를 낳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갈등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뭔가 지혜 가운데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장 억울하고 답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뭐가 풀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마음적으로도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그게 정신승리라고 했죠. 말씀의 그 진리대로 따르지를 않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조장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을 친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점점 이상해져요. 꼭 정도를 걸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정도. 비록 이 길이 힘들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믿고 나아가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을 친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실력이 비록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것을 더 알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더 심플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도전이 돼서 이따 우리 함께 부르짖는 기도할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믿음 붙잡아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에게 이미 아들을 4명이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는데 정작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에 아이를 못 갖는다? 저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 둘을 얻게 되는데요. 그 아들 둘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포기해서가 아니고요. 그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을 자기 무릎에 놓게 됐을 때 나도 아이를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약간 비신앙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단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이름이었어요. 내 억울함. 나름대로 억울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찾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또 빌하, 자기 여종이 남편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때 이름 뭐라고 지었다 그랬죠? 납달리. 납달리가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실상은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언니는 자기가 직접 아들 4명 낳고요.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여종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몇 명 얻었어요? 2명이에요. 언니는 4명, 자기는 2명. 어디 이겼어요? 이긴 거 하나도 없죠. 정신승리예요, 그냥. 자기 혼자. 이런 라헬의 전투력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레아도 또 경쟁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그래? 나도 여종 있는데? 이러면서 언니도 이제 시기와 질투가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경쟁심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진짜 사랑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너 두고 봐, 내가 너보다 더 잘 될 거야. 이게 참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레아가 가만히 동생을 본 거예요. 나도 내 여종 실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9절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럽니다. 보고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 표현을 주목해 봐야 돼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걸 보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출산이 멈췄는지 아니면 지속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 이제 난 아기를 더 이상 못 낳는구나.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그냥 내가 내 이 꼬라지를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앞선 4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 성경 기자는, 이 모세는 이 글을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창세기 2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누가 그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태는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믿음의 이성을 잃고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3절은 좀 생동감 살려서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알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2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아멘. 네.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경쟁, 구도는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좀 경쟁 구도면 이 사람 밟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또 나타나요. 우리 인생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경쟁 구도에 놓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선의의 경쟁이 되고, 혹은 내가 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저 사람을 넉넉한 믿음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그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록 저 사람이 잘 돼도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주고요, 나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세요.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여인 아닙니까? 그 아들들 중에 레위, 얼마나 축복의 자손들 되겠어요. 그 레위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유다 왕족입니다. 레아가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생 라헬이 하는 짓을 보고 자기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 여종 들여보냈잖아요. 아니, 언니로서 좀 이러면 안 돼요? 동생이 그렇게 어찌됐던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들어하니까 자기 여종을 넣어서라도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얻고자 하는 저 갈급한 심령 보고, 아유 그래 동생아, 얼마나 힘들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안 돼요? 축하해주면 안 돼요? 레아는 왜 그러는 거예요? 라헬도 문제지만 레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권리가 있어도 좀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라면 자기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능력을 함께 드러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시기와 경쟁 안에 놓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과연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될까요?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이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유대인의 그 절기 계절들을 보면은 먼저는 보리를 거두거든요.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때는 6월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식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 사이 그때 보리를 먼저 거두고요. 그 이후로 7주에서 한 9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2달 뒤 5월, 6월이 이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르우벤이 이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봄 끝자락쯤 될 시기에 이제 밀을 거두러 나간 거죠. 그런데 나갔는데 합한채라고 불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식물이 좀 신기해요. 위에 풀이 있고 밑에는 뿌리가 약간 사람 모양처럼 생겼어요. 잘못 먹으면 그게 독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합환채라고 하는 게 이게 뿌리가 사람 모양처럼 생겼다 보니까 저거를 얻어서 뭔가 잘 해 먹으면은 아이를 얻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토속신앙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식물은 향이 강하고요. 뿌리 열매에서 약간 수면작용, 진정작용을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약초를 가져다가 임신을 돕는 그런 식물로 사용을 했으니까 사실 지금 이 집안 여자들한테 딱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합한채라는 게 딱 필요한 거죠. 또 장남 르우벤이 이걸 가지고 온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르우벤도 참 안쓰럽다 싶어요. 엄마하고, 작은 엄마하고 맨날 경쟁하고 여종 들여보내고 서로 네 아들이니 내 아들이니 막 싸우고 이런 걸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르우벤도 오죽했으면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뭐 이거를 캐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밀을 거두러 나갔다가 발견하고 그래 이거 엄마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참 장남으로서 기특하지. 우리 큰아들도 장남이 때때로 기특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래 많이 기특할 때가 있는데 엄마를 위해 줄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뭔가를 못 먹었을 때 쥐가 먹던 거를 이 먹는 거 엄청 진지한 아이잖아요. 자기 것을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장남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째는 별로 이렇게 자기 것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어. 우리 둘째도. 셋째는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 장남인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져다 주면은 이제 엄마 레아도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씨를 얻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쟁 구도를 보는데요. 제가 나중에 야곱이 훗날 자기 요셉이 총리가 돼서 바로 왕 앞에 쓰잖아요. 이집트의 왕. 그 앞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라고 한 다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제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 험악한 거에 이 집안 싸움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저도 진짜 이 집안 생각만 하면 숨이 막 턱턱턱턱 막힙니다. 뭐 발이나 뻗고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왔다는 소식이 금세 또 라헬에게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종을 통해서였던지 누구를 통해서였던지 라헬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합 한 채 나한테 주세요. 언니 그거 놔줘. 놔줘. 청구하노라. 이래 청구합니다. 저 주세요. 거기서 또 딜이 생깁니다. 딜.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갔는데 이 합 한 채까지 가져간다고? 언니가 또 그래요. 동생은 그거 다 주세요. 놔줘. 그러면서 딱 딜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뭐예요? 이 합 한 채 대신에 언니가 오늘 내 남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또 딜을 합니다. 남편을 오늘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그 하룻밤을 내어주고서라도 자기가 이 합 한 채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얼마나 간절했으면.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 한 채를 가져서 이 라헬이 이 아이를 갖게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합 한 채를 준 레아가 오히려 자녀들을 또 낳습니다. 이미 4명을 낳았는데 오늘 아들 둘 또 낳고요. 거기다 보너스로 딸까지 1명 더. 총 7명을 낳아요, 레아가.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말을 보세요. 사람이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아이를 가져야지, 뭐 합 한 채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열매를 보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문맥을 보세요. 레아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자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합 한 채가 아니고요. 그렇게 레아는 5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요. 6째 아들 스불론, 그리고 보너스로 딸 디나까지 7명 얻게 됩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자꾸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누군가의 얘기 혹은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는 이거라도 막 믿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갈등만 더 생기고요. 일이 점점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정말 길은 이 말씀의 정도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도는 거 보세요.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성질대로, 불평불만,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 라헬의 속은 어땠을까요? 합 한 채를 산 건 자기인데 오히려 언니가 더 임신하고 아이들 낳고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제 예상에 지금 이런 시기 질투하는 라헬은요, 아주 속이 타 들어갔을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웬 저주냐 내 인생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언니가 4명 얻을 동안 자기 아이도 없으니까 남편한테 찾아가가지고 야곱한테 나에게 자식을 낳아주세요.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헬이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그냥 남편을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아내가 1명이라는 것이. 제 아내는 저를 긁지 않아요. 여기서 아멘이 나왔네요. 사는 사람은 전데. 그러던 어느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기와 질투,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22절 24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얼마나 간절함이 여기 막 이름 속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겨주셨다. 동시에 나에게 1명을 더 허락해 주실 것이다. 와우. 하나님이요,
라헬의 고통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에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그냥 없던 것을 갑자기 생각하지는 않죠.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뭔가를 묵상하거나 그거를 곱씹을 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라고 한 단어를 보니까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카르가. 하나님이 이 라헬을 자카르 해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라헬의 인생을 기억해 주실 때는 그냥 뭐 갑자기 기억하시겠어요? 이미 늘 지켜봐 오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자카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창조주이신데 우리 피조물이 뭐를 힘들어하고 뭐를 답답해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힘들어하는 문제들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상세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랠 때만 하나님이 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는 깜빡해서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코미디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라헬에 비록 부족하고 시기 질투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카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답답함을 경험하세요? 뭐가 그렇게 일이 안 풀리세요? 하나님은 자카르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세요. 이게 안 됐다고 너무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제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바로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연약한 자, 소외받는 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카르 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동안 라헬은 이 언니의 출산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라헬 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레아도 예쁜 딸이고 라헬도 예쁜 하나님의 딸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들 얼마나 복된 인생들입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더 얻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언니는 6명의 아들과 딸 1명이 또 있는데 이 여인의 소원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이 집안의 경쟁 구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은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뜻을 이뤄나갈 특별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이런 시기, 질투, 경쟁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모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결하고 그냥 싸우고 더 얻으려고 하고 말이죠. 배려가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가 이미 언약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일단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라헬이 이렇게 못 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정말 믿을 수만 있었다면 이 정도로 힘들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부모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자녀들은 나름대로는 자기가 부모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나 똑똑하다라고 하고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숨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부모는 다 알잖아요. 왜일까요? 부모들은 왜 아는 걸까요? 먼저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자기의 지난 과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뭘 해도 금방 다 알아요. 제가 이미 어렸을 때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착해.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속이려고 하는 그게 딱 보여요. 딱 보인단 말이죠. 다 읽힌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넌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표현들 우리가 종종 쓰거든요.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넌 내 손 안에 있어, 이게 너는 내 통제 아래 있어 라는 뜻이에요. 넌 내 손 안에 있어, 넌 내 통제 아래 있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들 보면은 대개 뭘 할 건지, 어떤 행동을 할 건지가 다 계산이 되거든요. 다 이 통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새 저희 집 3살짜리 막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다 지가 한대요. 오렌지 주스를 따가지고 나눠주려고 컵에다가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할 거야 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쏟아져 병은아, 아빠가 해야 돼. 내가 할 거야 막 이래요. 또 안 주면은 난리 필 거를 아니까 그래 한번 지켜보자. 내 믿는 마음으로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한 대로 테이블 위에 쏟아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할 거야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할 거야. 그 말인즉슨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닐까요? 넌 내 손 안에 있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줘. 너는 나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거야. 너는 나를 통해 안전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 안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 안에 새기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당신의 양들을 당신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구원을 붙잡아 주세요. 결코 잃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이 구원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는다고 영원히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방종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말도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양심 가운데 언제나 두드리시는데 어떻게 멋대로 살아요? 그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결국 실패예요. 그 인생은 실패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인생은 실패라고요. 인생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밀어붙이고 계신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항복하셔야 돼, 하나님께.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까불었어요, 하나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뜻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누군가와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세요. 여러분에게. 공동체는 일단 고사하고 그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만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로 받지를 못해요. 왜? 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다 보니까 내가 정작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 다 놓쳐버려요. 왜? 저 사람한테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렇다면 뭐를 해야 그거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뭔가를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그걸 못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요, 점검해 보세요. 셋 중 하나입니다. 셋 중 하나. 반드시 셋 중 하나. 첫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안 이루어 주신 게 오히려 더 잘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응답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릇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릇이 깨져 있으면 줘도 물이 다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금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은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귀하게 인정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질그릇이 되던 나무 그릇이 되던 주인의 손에 쓰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천이 쓰는 그릇이든 귀하게 쓰는 그릇이든 주인이 쓰셨음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된다고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데 주인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다가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그릇이 용도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경쟁하기 이전에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믿음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경쟁을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누군가와 경쟁을 붙어도 반드시 이긴다고요. 왜일까요?
이 이긴다는 기준은 세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반드시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반대잖아요. 저주라잖아요. 저 사람을 높여주라잖아요. 섬김받고 싶으면 섬기라잖아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어떤 경쟁을 붙던 승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면 그 사람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요. 지금 시기가 흉흉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요 달라스에 있을 때 영주권 나오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이상 걸렸어요. 보통은 5년 이내에 다 나와야 되는데 팬데믹도 끼고 뭐도 끼고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마지막 진짜 한 달, 두 달 남기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근데 저보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 넣으신 어떤 목사님은 나보다 금방 나오는 거예요. 영주권이.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난 믿었어요. 아니면 한국 들어가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지금 이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필요를 아세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오늘도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현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그 협박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강을 누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담대했던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